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수 김장훈 씨의 간증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의 내면은 오랫동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병약한 어린 시절, 가출, 극심한 허무주의, 그리고 30살까지 살아보고 끝내려 했던 삶.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계속해서 그를 붙잡고 계셨다. 이것은 한 가수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분노에서 평안으로, 받는 자에서 나누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기적의 이야기다. 1980년대 초 서울 어느 병원. 선생님, 이 아이가 정말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소녀는 들었다. 초등학교 3학년 장훈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기관지천식, 악성비염.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었다. 현재로서는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의 조심스러운 대답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장훈은 그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아챘다. 나는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단지 쓸쓸했을 뿐이다. 병원에서 보낸 3년의 시간.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닐 때 장훈은 하얀 병실 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가끔 창밖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에게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어머니는 사업 때문에 바빴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장훈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다. 외로웠지만 그것조차 익숙해졌다.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입으로 불평해 본 적이 없었다. 이게 내 운명이구나. 소녀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왜 자신은 아버지가 없는지, 왜 어머니는 항상 바쁜지, 왜 자신만 병원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질문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으로 십자가가 보이는 작은 교회가 눈에 들어왔다. 저게 뭐지? 간호사에게 물었다. 아, 저건 교회야. 장훈아, 너 교회 가본 적 있니? 아니요. 부활절 되면 거기 가면 예쁜 계란도 주고 크리스마스 때는 빵도 준대. 건강해지면 한번 가보렴. 계란과 빵. 그것이 어린 장훈이 교회에 대해 처음 가진 인상이었다. 그는 몰랐다. 그 십자가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간은 흘러 고등학교 시절이 되었다. 장훈은 더 이상 병원에 갇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갇혀 있었다. 어린 시절의 고통,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와의 거리감. 모든 것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왜 사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극단적인 허무주의가 그를 집어삼켰다. 세상은 재미없었고 목표도 없었으며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장훈은 의도적으로 학교에서 사고를 쳤다. 그리고 집을 나왔다. 30살까지만 살아보자. 노래나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끝내자. 그것이 10대 후반 장훈이 자신에게 내린 선고였다. 노래를 하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친구들이 너는 노래할 때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소리를 질러봤다. 막혔던 기도가 열리는 느낌이었다. 시원하네. 그것은 음악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냥 쌓였던 무언가를 토해내는 행위였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장훈은 노래에 빠져들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연습했다. 대학교 때는 30일 연속 570시간을 노래 연습에 쏟아부었다. 미친놈 아니야?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장훈은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꼈다. 집을 나온 후 그는 온갖 일을 했다.
막노동, 웨이터, 바에서 반주하기. 돈을 벌고 또 노래했다. 가끔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장훈은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이야. 30살까지만 견디면 돼.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보이지 않는 끈이 계속해서 그를 붙잡고 있었다. 부활절의 계란, 크리스마스의 빵, 그리고 12월 24일 구세군 자선 냄비에 동전을 넣던 기억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어느 일요일 배가 너무 고파 견딜 수 없었던 날이 있었다. 대학교 과실에서 먹고 자며 연습만 하던 장훈에게 일요일은 가장 힘든 날이었다. 후배들이 학교에 오지 않으니 밥을 얻어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교회라도 갈까? 소망교회 가면 밥 줄까?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소망교회 같은 큰 교회에 가서 밥 달라고? 말도 안 돼. 그는 과실에 남아 배를 움켜쥐었다. 하나님. 그는 찬송가를 불러보기로 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는 어설픈 시도였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혼자 힘껏 불렀다. 목청이 터져라 불렀다. 그러다 가사가 눈에 들어왔다.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전에는 눈 멀었더니 이제는 보네. 그 순간이었다. 본향. 가사 속 본향이라는 단어가 그의 심장을 강타했다. 눈물이 터져나왔다. 어린 시절 병실에서 고등학교 때 방황하며 지금 배고픔 속에서 느꼈던 모든 외로움과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여기는 나의 본향이 아니구나. 나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구나. 20대 청년 장훈은 과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계속해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날 저녁 8시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과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 후배가 들어왔다. 오빠, 갑자기 오빠 생각이 나서요. 배고플 것 같아서 이거 가져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삼겹살과 불닭볶음면이 들려 있었다. 장훈은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했다. 이게 우연일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야. 내가 만약 이슬람이었으면 돼지고기 못 먹잖아. 크리스천이어서 다행이다. 그것은 그의 특유의 유머였지만 동시에 진심이기도 했다. 그날부터 장훈의 마음속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다. 아직 싹을 틔우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다. 1991년 29세. 축하합니다. 김장훈 씨 데뷔하십니다. 기획사 사장의 말에 장훈은 멍하니 서 있었다. 29세.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해였다. 만약 올해 데뷔하지 못했다면 그는 모든 것을 끝낼 계획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기쁘다기보다는 놀라웠다. 정말 되는구나. 내가 가수가 되는구나. 데뷔 앨범이 나왔고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장훈의 독특한 목소리와 감정 표현은 대중들의 심금을 울렸다. 나와 같다면, 고속도로 로맨스, 허니 같은 노래들이 차례로 히트했다. 김장훈이 누구야? 몰라.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가수잖아. 거리에서, 라디오에서, TV에서 그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20대 후반에 데뷔했지만 순식간에 스타가 되었다. 돈도 벌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생활비를 드릴 수 있었다. 그러나 성공은 또 다른 공허함을 가져왔다. 화려한 무대 뒤 장훈은 여전히 외로웠다. 수많은 팬들이 그를 사랑했지만 정작 자신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유명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뭐야, 이게 전부야? 야, 어린 시절 꿈꾸던 것이 이것이었나? 박수와 환호,
그리고 돈.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장훈은 점점 더 과격해졌다. 무대에서 소리를 질렀고 격정적으로 노래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열정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몸부림이었다. 1994년 어느 공연장. 공연을 앞두고 장훈은 목이 아팠다. 트로키라는 약을 먹었다. 한 알, 두 알, 세 알. 효과가 없자 계속해서 삼켰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뭐야? 이게. 숨이 막혔다. 공포가 엄습했다. 죽는 건가? 장훈은 비틀거리며 친구 집 문간 방으로 갔다. 그리고 쓰러졌다. 이대로 죽는 건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십자가. 붉은 네온사인 십자가가 그의 시야에 정확하게 걸려 있었다. 십자가? 신기했다. 수많은 각도 중에서 왜 하필 쓰러진 자신의 눈에 딱 십자가가 보이는 걸까? 그 순간 두려움이 조금 가라앉았다. 하나님.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창밖을 내다봤다. 십자가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이게 우연일까? 장훈은 그날의 일을 곧 잊어버렸다. 너무 바빴고 정신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훗날 깨닫게 하실 계획이셨다. 1999년 정점을 향해 장훈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나와 같다면이 데이트하며 그는 최고의 가수 반열에 올랐다. 계약금만 9억이 넘었다. 상상도 못할 돈이었다. 어머니, 제가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 장훈아. 고생했다. 어머니, 예전에 하고 싶다고 하신 거 있잖아요. 교회요. 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내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12억 정도면 되시죠? 보낼게요. 청소년 교회 하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장훈을 바라봤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장훈아, 내가 이렇게 컸구나. 일산에 10대 교회가 세워졌다. 가출 청소년들, 방황하는 아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그곳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예배를 인도하고 스스로 교회를 운영했다. 어머니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장훈은 교회 헌당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가면 사람들이 저 때문에 온 것 같잖아요. 오롯이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죠. 장훈아, 저는 뒤에서 후원할게요.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장훈은 조용히 물러났다. 하지만 매달 헌금은 계속 보냈다. 교회 운영비가 부족하면 채웠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했다. 형, 왜 그렇게까지 해요? 형 돈도 아닌데. 한 후배가 물었다. 내가 저 나이였을 때를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이게 돈 쓰는데 제일 기분 좋더라. 기분이 좋아요? 응. 다른데 돈 쓸 때는 그냥 돈 쓰는 건데 애들한테 쓰면 뭔가 가슴이 따뜻해져. 이상하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사랑이었다. 2000년대 초반, 불안의 그림자.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장훈이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계속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그것은 그를 점점 조여왔다. 형, 괜찮아요?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다. 장훈은 점점 더 예민해졌고 화를 잘 냈으며 험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조심스러워했다. 김장훈은 무섭다. 건드리면 안 된다. 킬러다. 그런 소문이 돌았다. 장훈 자신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뭐가 문제지?
나는 성공했잖아. 돈도 벌잖아. 왜 이렇게 불안하지? 답은 없었다. 단지 공허함과 불안만이 그를 따라다녔다. 어느 날 밤 장훈은 혼자 차를 몰고 한강변을 달렸다. 새벽 2시, 텅 빈 도로. 그는 차를 세우고 한강을 바라봤다. 하나님, 계세요? 그는 중얼거렸다.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죠? 돈 벌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한강은 조용히 흘러갈 뿐이었다. 대답은 없었다. 장훈은 한숨을 쉬었다. 아직 때가 안 된 건가? 그는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직 그가 진정으로 무릎 꿇을 시간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그날까지. 그래야만 진정으로 올려주실 수 있기 때문이었다. 200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더 이상은 못하겠어. 장훈은 한국을 떠났다. 끝없는 스케줄, 압박감,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들. 모든 것이 그를 질식시켰다. 최고의 자리는 가장 외로운 자리였다.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아파트. 장훈은 혼자 있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에게 노래를 요구하지 않았다.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외로웠다. 어느 날 밤 그것이 다시 찾아왔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죽을 것 같았다. 장훈은 비틀거리며 전화기를 잡았다. 911에 전화를 걸었다. 도와주세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구급차가 왔고 그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공황발작입니다. 공황발작을 겪고 계십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장훈은 멍해졌다. 공황장애.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병이었다. 정신적 질환입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신병. 그 단어가 장훈의 귀를 때렸다. 나는 정신병자야? 자존심이 무너졌다. 한국 최고의 가수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니. 혼자 아파트로 돌아온 장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울었다. 오랜만에 우는 것이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다음 날 그는 거리를 걷다가 한 병원 간판을 보았다. 실로암 의원. 실로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연못 이름. 장훈은 피식 웃었다. 실로암은 눈 뜨게 하는 곳인데 왜 정신과 이름이 실로암이야? 안과를 해야지. 그의 특유의 유머였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1994년에 쓰러졌을 때 본 십자가. 그리고 지금 실로암. 이게 우연일까? 장훈은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약도 처방받았다. 김씨, 공황장애는 치료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시간이 걸리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였다. 작지만 분명한 희망.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낸 시간은 장훈에게 성찰의 기회였다. 스포트라이트 없이, 박수 없이 그는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다. 어느 일요일 장훈은 한인 교회를 찾아갔다. 오랜만에 교회였다. 예배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찬송가가 들려왔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대학교 때 배고파서 불렀던 그 찬송가. 장훈은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리고 들었다. 정말로 들었다. 설교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이었다.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그 사람은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을 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장훈의 심장이 뛰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 발 아래 있었습니다. 나 저 사람 같았어. 장훈은 깨달았다. 통제할 수 없었던 자신의 분노, 불안, 두려움. 그것들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장훈은 목사님을 찾아갔다. 목사님, 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약을 먹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도로만 치유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온화하게 웃었다. 장훈 씨, 하나님은 의사도 주셨고 약도 주셨습니다. 그것들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도하면서 약도 드세요.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 일하십니다. 정말요? 네. 중세시대 패스트 때 사람들이 기도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장훈은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다. 약을 먹으면서 기도했다. 상담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었다. 그러자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2004년 장훈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예전의 장훈이 아니었다. 겉으로는 같아 보였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형, 많이 변했네. 한 후배가 말했다. 뭐가? 몰라. 그냥 편안해 보여. 예전에는 뭔가 날카로웠는데. 장훈은 미소 지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장훈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커밍아웃 하기로 한 것이다. 형, 진짜요? 공황장애 있다고 방송에서 말할 거예요? 매니저가 놀라 물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 정신과 가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이미지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내 이미지 따위는 상관없어. 2005년 장훈은 토크쇼에 출연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저는 공황장애를 앓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약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다. 방송 이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공황장애가 올랐다. 정신과 문턱이 낮아졌다는 의사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김장훈 씨 덕분에 정신과 방문이 40% 증가했습니다. 환자들이 김장훈도 치료받았다면서요? 라고 물어봅니다. 장훈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 이래서 제게 공황장애를 주신 거였군요. 고통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었다. 2006년 훈련소에서의 기적. 장훈은 뒤늦게 군 입대 통지를 받았다. 방위였지만 논산훈련소를 거쳐야 했다. 40살의 훈련소라니. 하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 일요일 훈련병들에게 종교 활동 시간이 주어졌다. 교회 갈 사람은 운동화를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장훈은 귀찮았다. 됐어, 그냥 쉬어야지. 그는 생활관에 남았다. 그런데 교회 다녀온 훈련병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봉사자들이 사온 빵을 나눠줬다. 아, 갔어야 하는 건데. 장훈은 후회했다. 다음 주 일요일 그는 서둘러 운동화를 닦았다. 이번에는 꼭 간다.
교회당에 도착했다. 훈련소 교회는 소박했다. 은발의 할머니들로 구성된 봉사대가 찬양을 인도했다. 신랑 되신 예수님, 할머니들의 떨리는 목소리로 찬양이 시작됐다. 장훈은 그냥 앉아 있었다. 빵이나 얻어먹고 가야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눈물이 났다. 왜 우는 거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민망했다. 주변 훈련병들이 볼까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찬양이 끝났지만 장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셨구나. 훈련소, 40살, 빵 때문에 간 교회. 모든 것이 우스꽝스러웠지만 동시에 성스러웠다. 하나님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를 만나셨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장훈은 교회에 갔다. 그리고 매번 울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치유의 눈물이었다. 훈련소를 수료하는 날, 장훈은 교관에게 물었다. 교관님, 훈련소 교회에서 가끔 공연 같은 거 하나요? 가끔 연예인들이 와서 위문 공연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나중에 한번 와도 될까요? 개런티 없이요. 교관은 그제야 장훈을 알아봤다. 김장훈 씨? 진짜요? 와, 훈련병들이 좋아하겠는데요. 언젠가 꼭 오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었다. 그는 받은 것을 돌려드리고 싶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장훈은 분명하게 달라져 있었다. 야, 김장훈 화 안 내네? 맞아. 예전 같으면 벌써 엎었을 텐데. 무슨 일 있어? 스태프들이 수군거렸다. 장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화낼 일이 없더라고. 거짓말이 아니었다. 예전 같으면 폭발했을 상황들이 이제는 그저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실수를 해도 화가 나지 않았다. 계약이 틀어져도 담담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겠지.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야기가 나왔다. 예전에는 절대 하지 않던 일이었다. 어느 날 스케줄이 갑자기 틀어졌다. 몇십억 규모의 계약이었다. 형님, 어떡해요? 상대편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매니저가 패닉 상태였다. 됐어. 네. 됐다니까. 괜찮아.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이게 무리한 계약이었다는 거 우리도 알잖아.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감사해야지. 매니저는 장훈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 사람이 정말 김장훈이 맞나? 장훈 자신도 신기했다.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절대 이렇게 반응할 수 없었다. 분노하고 소송을 걸고 복수를 계획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괜찮았다. 이게 믿음이구나. 그는 깨달았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었다. 믿음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었다. 장훈은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었다. 하나님,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참았어요. 어때요? 괜찮죠? 차를 운전하면서도, 집에서 쉬면서도, 산책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말을 걸었다. 어느 날 매니저가 그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다. 누구 있어요? 없는데? 아니, 형님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랑 얘기하고 있었어. 미친 사람 같잖아요. 미친 사람 맞지 뭐. 하나님 때문에 미친 사람. 장훈은 웃었다. 매니저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다. 하지만
장훈에게 그 시간들은 가장 소중했다.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 물론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상황을 통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저 사람 진짜 미워요. 어떡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잘 되면 안 미워지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인 것 같았다. 아, 그렇구나. 제가 잘 되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미움이 동기부여가 됐다. 더 잘해서, 더 성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여유를 갖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다. 50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장훈에게 말했다. 장훈아, 너 이제 청소년들이랑 친구처럼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어머니, 제가 50인데 무슨... 내가 청소년들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어머니 소원이야. 장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떴을 때도 청소년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50살인데 무슨...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2020년대 예상치 못한 부활. 형님, 이거 봐야 돼요. 매니저가 황급히 들어왔다. 뭔데? 유튜브에 형님 영상이 떠요. 조회수가 미쳤어요. 장훈은 화면을 들여다봤다. 숲튜브 김장훈 모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젊은 유튜버들이 그의 공연 중 실수하는 장면들만 편집해서 올린 것이었다. 나와 같다면 고음을 지르다 삑사리가 나는 장면, 허니 목소리가 갈라지는 장면. 댓글창을 보니 조롱일색이었다. 이게 가수냐? 크크. 숲튜브 크크크. 고음 박살났네. 매니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장훈을 쳐다봤다. 형님, 이거 신고할까요? 명예훼손으로. 장훈은 한참을 영상을 보더니 웃었다. 재밌는데? 네. 진짜 재밌잖아.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인데. 키읔키읔키읔. 매니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장훈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나는 고소 공포증이 있어서 고소 안 해. 참기름 못 먹고 법원 못 가. 그냥 돈이나 많이 벌어. 키읔키읔. 댓글창이 폭발했다. 본인 등장, 이 형 쿨하네. 크크. 아니, 본인이 웃으면 어떡해. 존나 귀엽다 진짜. 크크.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조롱이 애정으로 변했다. 젊은 세대들이 김장훈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근데 이 형 다른 노래는 잘하네. 나와 같다면 제대로 부른 거 찾아봤는데 개 좋은 목소리 미쳤다. 역주행이 시작됐다. 허니, 고속도로 로맨스, 소나기, 슬픈 노래들이 차례로 음원 차트에 올랐다. 노래방 순위도 치솟았다. 형님, 축하드려요. 허니가 노래방 2위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장훈은 믿을 수 없었다. 60대를 바라보는 가수의 노래가 10대, 20대들 사이에서 불리고 있다니. 공연장 풍경이 달라졌다. 형님, 오늘 공연장 보셨어요? 왜? 10대, 20대가 50% 넘어요. 뭐? 장훈은 무대에 서서 객석을 바라봤다. 정말이었다. 중고등학생들이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60대 가수와 10대 팬들. 상상도 못한 조합이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장훈은 무대 위에서 중얼거렸다. 50살의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청소년들과 친구처럼 지내게 될 거라고. 그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숲튜브 현상은 계속됐다. 장훈의 솔직하고 쿨한 반응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장훈 존경함, 이 형 찐이다. 1000년에 한 명 나올 가수. 형, 1000년에 한 명이면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냐? 댓글에 또 댓글이 달렸다. 장훈은 그것을 보며 웃었다. 100만 안티가 100만 팬이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학교 축제 공연 요청이 쏟아졌다. 형님, 중학교에서 섭외 왔어요. 고등학교도요. 심지어 초등학교도. 장훈은 거절하지 않았다. 청소년 공연은 2만 원만 받기로 했다. 형, 그럼 적자예요. 상관없어. 나 애들한테 장사할 생각 없어. 공연장에서 장훈은 학생들에게 말했다. 형이 너희한테 인기 얻어서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 딱 하나 있어. 너희를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여기 왔는데 너희가 나를 모르면 싫잖아. 근데 너희가 나를 좋아하니까 올 수 있잖아. 학생들은 열광했다. 형. 60대 가수를 형이라고 부르는 10대들. 장훈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연이 끝나면 장훈은 약속했다. 내가 돈 벌어서 너희 학교에 짜장면이랑 피자 사줄게. 기다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했다. 학교를 다시 찾아가 학생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다. 형, 행사비 얼마예요? 한 학생이 물었다. 응? 돈 안 받았어. 헐, 진짜요? 그래. 너희한테 돈 안 받아. 그 대신 나중에 센 거 한 번 나올 거야. 랍스터 같은 거. 그거 내가 사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학생들이 따라 외쳤다. 장훈은 깨달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빅픽처였구나. 60대의 10대와 소통하게 하시다니. 나이가 많아서 청소년 사역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특별한 것이었다. 형님, 요즘 진짜 리즈 시절 아니에요? 매니저가 물었다. 장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금이 리즈야. 30대 때가 아니라요. 30대 때는 유명했지만 불안했어.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지금은 평안해. 감사해. 행복해. 그래서 지금이 리즈야. 2022년 누워서 보는 콘서트. 장훈은 새로운 기획을 시작했다. 장애인 사역이었다. 형님, 이게 뭐예요? 누워서 보는 콘서트. 줄여서 누콘. 누콘? 응. 와상 장애인들도 공연을 볼 수 있게 침대째로 모셔오는 거야. 첫 번째 누콘이 열렸다. 무대 앞에 병원 침대들이 줄지어 놓였다. 누워서만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침대에 실려왔다. 여러분,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장훈이 물었다. 한 장애인이 눈물을 흘리며 손가락으로 힘겹게 답을 했다. 고, 막, 스, 니, 따. 장훈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대 뒤에서 스태프들이 울고 있었다. 매니저도 울고 있었다. 장훈도 울고 있었다. 누콘은 계속됐다. 누워서 보는 클래식, 누워서 보는 나들이. 침대를 몰고 경복궁에도 갔다. 휠체어나 목발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점점 익숙해졌다. 시설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선이 문제죠. 장훈은 지자체장들에게 말했다. 장애인이 400만 명인데 거리에서 안 보이잖아요. 왜요? 시선 때문이에요. 자주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김장훈 씨, 우리 지역에서도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가 다 준비할게요. 초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정말요? 네. 그리고 군수님, 이거 재선에 도움됩니다. 지자체장이 웃었다. 그것도 솔직하시네요. 저 거짓말 못해요. 진짜로 도움돼요. 제가 안전 보장하고요. 누콘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7번, 10번, 20번. 장훈은 멈추지 않았다. 형님,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이게 제일 행복해. 정말요?
응, 돈 버는 것보다, 무대에 서는 것보다 이게 제일 좋아.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장훈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있었다. 예전에 무대에서 박수 받을 때의 그 공허함은 없었다. 대신 깊은 평안과 기쁨이 있었다. 2024년 새로운 하루. 장훈은 아침에 일어나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이 삶, 이 음악, 이 사역,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의 일과는 바빴지만 평안했다. 공연 준비, 기부 활동, 청소년 만남, 장애인 사역. 쉴 틈이 없었지만 불평은 없었다. 형님, 오늘 스케줄 보셨죠? 아침에 라디오, 낮에 학교 공연, 저녁에 누콘이에요. 오케이, 가자. 차 안에서도 장훈은 하나님과 대화했다. 하나님, 오늘 만날 애들 축복해 주세요. 저를 통해서 희망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도착했다. 체육관에 2,00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형. 함성이 터졌다. 장훈은 손을 흔들며 무대에 올랐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 오늘 뭐 부를까? 허니, 나와 같다면, 으다. 장훈은 웃었다. 욕심 많네. 좋아, 다 불러줄게. 공연이 시작됐다. 60대 가수와 10대 학생들이 함께 노래했다. 세대를 초월한 소통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장훈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하고 갈게요. 체육관이 조용해졌다. 형은 여러분 나이대 되게 힘들었어요. 아팠고 외로웠고 희망이 없었어요. 30살까지만 살고 끝내려고 했어요. 학생들이 숨을 죽였다. 근데 형이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조용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형 혼자서는 절대 못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계속해서. 장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러분도 힘들 때 있죠? 네. 외로울 때 있죠? 네. 그럴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이 보였다. 장훈도 눈물을 참았다. 형은 60대지만 여러분 친구가 되고 싶어요. 힘들 때 생각나는 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학교에 올게요. 약속할게요. 형, 사랑해요. 장훈은 손을 흔들며 무대를 내려왔다. 학생들은 계속 함성을 질렀다. 장훈은 차에 타서 눈물을 닦았다. 하나님, 이게 제가 할 일이었군요. 매니저가 물었다. 형님, 괜찮으세요? 응, 너무 좋아서 그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 저녁에는 누콘이 있었다. 장애인 복지관 강당. 200명의 장애인들이 모였다. 그중 50명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여러분, 오늘 공연 즐겁게 보겠습니다. 장훈이 외쳤다. 박수와 환호.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발로, 어떤 이는 목소리로 반응했다. 공연 중 장훈은 무대를 내려와 침대 옆으로 갔다. 한 할머니가 누워 계셨다. 눈만 깜빡이실 수 있었다. 할머니, 노래 들리세요? 눈을 깜빡였다. 그것은 예스라는 뜻이었다. 할머니를 위해 불러드릴게요. 장훈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노래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장훈도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무대도 객석도 없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룩한 시간이었다. 노래가 끝나고 할머니는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장훈은 읽을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장훈은 할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할머니. 공연이 끝나고 복지관 원장이 장훈을 찾아왔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웃는 모습 처음 봤어요. 진짜요? 네. 항상 표정이 없으셨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장훈은 복지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가득했다. 하나님, 제가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속삭였다. 잘하고 있다, 장훈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훈은 매니저에게 물었다. 야, 나 요즘 어때? 형님? 내가 행복해 보여. 미쳤죠? 완전 행복해 보여요. 그치? 나도 그래.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알아? 뭔데요? 일도 흔들림이 없어. 뭐가 틀어져도 괜찮아. 돈을 잃어도 괜찮아. 왜 그런 것 같아? 매니저가 고개를 저었다. 장훈이 답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 진짜야. 나도 신기해. 예전 같으면 벌써 난리 쳤을 일들인데 지금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형님, 완전히 변하셨어요. 응, 나도 알아. 근데 이게 내가 변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거야. 나는 그냥 따라간 거고. 며칠 후 CBS 방송 섭외가 들어왔다. 형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안이 왔어요. 새롭게 하소서? 네, 기독교 방송이에요. 장훈은 잠시 생각했다. 예전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이었다. 크리스천인 걸 숨기고 살았던 시절도 있었다. 자신의 삶이 교인의 모범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할게요. 정말요? 응. 이제는 괜찮아. 나로 인해서 다른 교인들이 욕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 술도 끊었고, 욕도 끊었고, 화도 끊었어.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나는 크리스천이다. 방송 녹화 당일, 장훈은 설렜다. 하나님, 오늘 제 간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어서 오세요. 진행자들이 반겼다. 장훈은 환하게 웃었다. 와, 여기서 하나님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다니. 너무 좋은데요? 녹화가 시작됐다. 장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다. 병약했던 어린 시절, 30살까지만 살고 끝내려 했던 계획, 29살에 데뷔한 기적, 공황장애를 겪었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순간들.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상황을 통해서요. 진행자가 물었다. 어떤 상황들이었나요? 대학교 때 배고파서 본향이라는 찬송가 부르다가 울었던 일, 쓰러졌을 때 눈에 들어온 십자가, 배고플 때 삼겹살 들고 찾아온 후배, 공황장애로 실려간 병원 이름이 실로암이었던 것, 훈련소, 교회에서 흘렀던 눈물. 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군요. 네. 저는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끈으로 저를 잡고 계셨다는 걸요. 장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공황장애를 겪은 것도 60대, 10대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저 혼자서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진행자들도 눈물을 닦았다. 나눔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때문인가요?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겠어요? 예전에 저는 화도 많이 내고 욕도 많이 하고 남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나누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심어주신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장훈은 환하게 웃었다. 청소년 축제를 하고 싶어요.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축제요. 그리고 누콘도 계속할 거예요. 장애인들이 더 많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장훈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저는 이 땅에서 밥 못 먹는 아이들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스튜디오가 박수로 가득 찼다. 녹화가 끝나고 스태프들이 장훈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이런 간증은 처음 들어봤어요. 장훈은 겸손하게 웃었다.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훈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하나님, 제 인생도 저 노을처럼 아름답게 끝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했다. 아니, 이미 아름답구나.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구나. 그날 밤 장훈은 일기를 썼다. 어렸을 때부터 쓰던 습관이었다. 오늘 CBS 녹화를 했다. 내 간증을 나눴다.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다. 예전에는 내 과거가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기 때문이다. 병약했던 어린 시절이 없었다면 나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몰랐을 것이다. 공황장애를 겪지 않았다면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할 수 없었을 것이다. 30살까지만 살려고 했던 절망이 없었다면 지금의 감사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 모든 상처를 선물로 바꾸셨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셨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다. 나는 이제 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60대가 된 지금 나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하다. 돈이 많아서도 유명해서도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이다.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일도 청소년들을 만난다. 또 웃을 것이다. 또 노래할 것이다. 또 나눌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을까? 이것이 천국 아닐까? 일기를 마치고 장훈은 무릎을 꿇었다. 기도 시간이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이 삶, 이 음악, 이 사역,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걸 압니다. 제가 예전에는 왜 사는지 몰랐습니다. 30살까지만 살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 목소리로, 제 음악으로, 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다. 창밖을 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장훈은 미소 지었다. 내일도 좋은 날이겠지. 다음 날 아침 장훈은 구세군 자선냄비 앞에 섰다.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 일이었다. 8시간 동안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여러분, 나눔의 계절입니다. 사랑의 동전을 넣어주세요. 추웠다. 손이 시렸다. 하지만 장훈은 웃고 있었다. 나눔으로는 감기를 못 막아요. 추워요. 근데 행복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웃었다. 동전을 넣었다. 어떤 이는 지폐를 넣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아이고, 김장훈 씨 맞네. 춥겠다. 이거 받아. 핫팩을 건네주셨다. 장훈은 감동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천사세요. 천사는 무슨. 아이고, 좋은 일 하네. 나도 넣고 가야지. 할머니는 1,000원을 넣고 가셨다. 장훈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8시간이 지났다. 목이 쉬었다. 다리가 아팠다. 손이 얼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장훈은 차에 올랐다. 매니저가 핫팩과 따뜻한 차를 건넸다. 형님, 고생하셨어요. 고생이 아니야. 행복이지. 8시간 동안 서 계셨잖아요. 그래도 행복해. 진짜야. 매니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장훈은 정말 행복했다. 이것이 나눔의 기쁨이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성경 말씀이 진짜였다. 그날 저녁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선생님, 10대 교회입니다. 아,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감사 인사드리려고요. 선생님이 후원해 주신 돈으로 올해 20명의 청소년들이 독립했어요. 진짜요? 네. 다들 일자리도 구하고 자립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장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저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천사세요. 전화를 끊고 장훈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번 돈이 이렇게 쓰이다니.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2025년 어느 날 장훈은 드디어 훈련소에 갈 수 있었다. 20년 전 약속을 지키는 날이었다. 훈련병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이곳에서 훈련받을 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와서 노래하겠다고. 훈련병들이 환호했다. 오늘 그 약속을 지킵니다. 준비됐나요? 네. 그럼 시작합니다. 장훈은 온 힘을 다해 노래했다. 나와 같다면, 허니, 고속도로 로맨스. 훈련병들은 떼창으로 화답했다. 교관들도 함께 불렀다. 마지막 곡은 찬송가였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장훈의 목소리가 훈련소 전체를 울렸다. 훈련병들 중 몇몇이 눈물을 흘렸다. 공연이 끝나고 한 훈련병이 다가왔다. 선배님, 저 힘들어서 훈련소 오기 전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오늘 노래 듣고 힘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장훈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도 잘 해낼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선배님도 하나님 믿으세요? 응.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훈련소를 나서며 장훈은 생각했다. 20년 전 이곳에서 눈물 흘렸던 40살의 나. 그리고 지금 약속을 지킨 60대의 나.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가. 하나님, 20년이 걸렸지만 약속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집에 돌아와 장훈은 거울을 봤다. 60대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았다. 하지만 눈빛은 20대보다 밝았다. 나 이제 늙었네. 장훈은 웃었다. 근데 괜찮아. 지금이 제일 좋아. 침대에 누워 장훈은 생각했다. 만약 20대의 나에게 미래를 말해준다면 뭐라고 할까? 장훈아, 넌 60대에 제일 행복할 거야. 10대들이 너를 제일 좋아할 거야. 너는 수천 명을 도울 거야. 그리고 매일 아침 감사하며 눈을 뜰 거야. 20대의 자신은 절대 믿지 않았을 것이다. 30살까지만 살려던 청년이 60대에 제일 행복하다니.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다. 하나님, 앞으로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 70대에도 80대에도 제가 숨 쉬는 그날까지 주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장훈은 눈을 감았다. 평안한 잠이 그를 감쌌다. 내일도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눌 사람들, 노래할 무대, 전할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김장훈의 이야기다. 병든 소년에서 절망한 청년으로, 성공한 가수에서 공황장애 환자로, 그리고 마침내 나눔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였고 그 드라마의 작가는 하나님이셨다. 장훈은 이제 안다. 자신의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모든 실패에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계속해서 붙잡아 주셨으니,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니. 별들이 창 너머로 반짝였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있었다. 장훈은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한 매일이 기적이 될 것이었다. 몇 년 후 한 중학생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숙제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김장훈의 영상을 보게 됐다. 숲튜브 크크. 처음에는 웃었다.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궁금해졌다. 이 사람은 누구지? 제대로 부른 노래를 찾아봤다. 와, 목소리 미쳤다. 댓글을 읽었다. 이형 공황장애 이겨냈대. 60대인데 청소년 공연만 다님. 기부왕 진짜 착한 사람. 학생은 김장훈의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다. CBS 새롭게 하소서 편이었다. 1시간짜리 영상을 다 봤다. 대박. 이 사람 진짜. 눈물이 났다. 자신도 요즘 힘들었다. 공부 스트레스, 친구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게 버거웠다. 하지만 김장훈의 이야기를 들으니 희망이 생겼다. 30살까지만 살려던 사람이 60대에 제일 행복하다니. 공황장애를 겪었던 사람이 이제는 수천 명을 위로하고 있다니. 나도 할 수 있겠다. 학생은 중얼거렸다. 나도 힘내야지. 그날 밤 학생은 처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계시면 저도 도와주세요. 김장훈 선배님처럼 저도 이겨내고 싶어요. 그것이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다. 김장훈의 간증이 또 한 명의 삶을 바꾼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한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수천 명을 치유하신다. 한 사람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그 사람을 통해 수천 명에게 희망을 주신다. 김장훈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누군가의 어둠 속에 빛이 되고, 누군가의 절망 속에 희망이 되고, 누군가의 고통 속에 위로가 되면서. 이것이 나눔의 기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김장훈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전에는 눈 멀었더니 이제는 보네. 아멘.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다음엔 더 좋은 간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